체코계 유대인인 카프카가 쓴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변신은 말 그대로 변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레고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청년이죠. 가정에 이제 돈벌이를 해서 가정을 먹여 살립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상점 판매원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 봤더니 자기가 벌레로 변했어요. 큰 벌레로 변신을 했습니다. 이 등이 딱딱해져 가지고 벌렁 누워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큰 벌레가 됐어요. 근데 같이 식구들은 이제 빨리 일 나가서 돈벌이를 해와야 되니까 빨리 출근하라고 재촉을 하는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벌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등껍질이 딱딱해져 가지고 움직이기도 힘든데 간신히 기어 나오니까 큰 벌레가 한 마리 나오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경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자기 이제 자식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독충으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레고리는 그래도 벌레가 되기 이전에 가족이었잖아요. 가족의 그 사랑을 되찾고 비록 벌레지만은 벌레로서의 그런 그 이제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가족은 이제 이 돈벌이 하는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각자 이제 직장을 잡아가지고 돈벌이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또 삶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놈은 이제 외롭게 혼자서 지내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문 밖을 기어 나오니까 엄마가 그 벌레를 보고 기절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사과를 들어가지고 던지죠. 그러니까는 큰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또 자기가 제일 아끼는 여동생이 이 하숙생들에게 연주를 하는 거 보러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냥 감금을 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벌레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가정부가 청소를 하러 왔는데 보니까 죽어 있어요. 벌레가 아들이죠.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이 벌레가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가족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 이제 식구들이 소풍을 나갑니다. 이거는 이 현대 사회가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보지 않고 기능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설교입니다. 설교가 아니고 소설입니다. 이제 돈벌이 잘하느냐? 그럼 필요한 존재. 돈벌이 못하느냐? 넌 불필요해. 일 잘하느냐? 가치가 있어. 일 못하느냐? 너는 무가치해. 너는 건강하냐? 쓸모가 있지. 건강하지 못해. 쓸모가 없어. 이렇게 모든 것을 기능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이제 고발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이나 그런 것은 뭐 상관하지 않죠.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이제 옛날 SNF라고 결혼을 금지한 그런 이제 이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성경을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뭐 돼지고기 또 뭐 이렇게 또 이 토끼, 낙타 그런 거는 먹지 말라고 돼 있죠. 또 생선은 비닐 없고 또 이 비닐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낙지 또 뭐 문어, 꽃게 우리 집 사람이 이런 거 좋아하는데 다 못 먹게 돼요. 성경은 이제 하여튼 그런 거 또 새 같은 거 뭐 독수리, 타조 뭐 그런 거 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여튼 또 그럴 뿐 아니라 우리 가리는 거 많죠. 손 있는 날이다, 손 없는 날이다 해가지고 이 날은 이사하면 안 돼. 결혼하면 부정타지. 그래가지고
또 금하죠. 그리고 뭐 숫자 4라는 숫자는 재수가 없지. 아파트에도 4호는 잘 없습니다. 4동도 없어요. 그냥 3에서 5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또 빨간색으로 사람 이름을 쓰면 또 그건 기분이 나빠. 안 돼. 빨간색을 또 안 쓰려고. 하여튼 이렇게 금지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랬어요. 나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선하다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나쁘다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또 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다. very good 좋았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인류를 다 이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선한 겁니다. 우리는 이건 나쁘지, 이건 부정하지, 저건 못됐지 하고 이렇게 구별하고 구분하지만 아니다. 뭐 하나님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어. 지은 것은 다 선한 것이야. 다 좋은 것이야. 그것은 다 오케이야. 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건강하고 돈 잘 벌어오고 그럴 때는 참 최고다. 우리 아버지 최고야. 가치가 있지.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병들고 돈벌이도 못하고 이렇게 잔소리만 해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 쓸모가 없어졌지. 가치가 없어. 우리 아버지 없어지면 좋겠어. 사라지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혹의 영과 그 거짓의 가르침이라 그러는데 그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그런 잔소리 아버지 돈벌이도 못하고 잔소리만 하는 아버지라도 그 아버지도 좋다. 하나님 보시기엔 좋다. 하나님 보시기엔 나쁘지 않다. 다 좋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 시동생 술이나 먹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그 시동생 없어지면 좋겠어. 그 동생 사라지면 좋겠어. 골칫거리야.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 시동생도 좋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자꾸 말썽을 일으켜요. 일꾼이다라고 불렀는데 일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김집사가 자꾸 말썽이나 부리고 아주 속색이고 힘이 듭니다. 저 사람 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딴 데로 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너는 그 사람이 필요 없지만 그 사람에게는 네가 꼭 필요하다. 그 사람은 네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왜 붙여놓으셨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치를 창조하라고 이렇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은 그 쓰임에 다 합당하게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볼 땐 저 악한 놈, 저 못된 놈은 사라지면 좋겠네, 없어지면 좋겠네 하지만 아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그게 너를 이렇게 너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내가 붙여놓은 사람이야. 너를 위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를 완성하기 위해서 너에게 붙여주었지. 그러므로 너는 필요 없다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악마적이고 사탄적이다. 항상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요즘은 결혼은 선택이다. 그래, 선택. 여자들 결혼 잘 안 하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편해. 혼자 살지 그런데 혼자 살면 편해요.
편한 건 편합니다. 그러나 가치는 창조가 안 돼요. 여자가 결혼해서 엄마가 되면은 얼마나 무한한 가치가 창조됩니까? 엄마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잖아요. 예? 엄마를 부르면은 70, 80, 90이 돼도 엄마 이렇게 부르면은 눈물이 글썽하고 가슴이 먹먹해져요. 저도 이제 옛날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면 찬바람이 쌩쌩 돌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엄마 생각이 나요. 엄마 생각. 우리 엄마가 같으면 나를 그래도 다 받아줄 텐데, 엄마 같으면 다 이해해 줄 텐데, 야, 마누라 맞추고 살기 힘들구나. 엄마 생각이 그때 나. 그래서 그래도 내가 엄마하고 사는 거 아니고 마누라하고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미안하다 그래야지.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야지.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하여튼 이 엄마의 가치는 무한한 가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과 수고를 통해서 그 가치가 창조된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여자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뿐 아니고 자식을 기르는 고통이죠. 아픔. 그거를 통해서 엄마로서의 가치가 창조돼. 수고와 슬픔과 고난과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가치가 창조되고 구별되죠. 우리 엄마, 특별한 엄마,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창조해. 구원을,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인내와 수고로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엄마로서의 해산을 통해서 가치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생은 다 가치를 창조하는 일생이에요. 그냥 이렇게 세상에 와서 뭐 세상 사람들 다 뭐 행복하게 산다는 게 목표인데 여러분 뭐 행복은 과정이에요. 목표가 아닙니다. 가치를 창조하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거기에 행복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치를 날마다 창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가치를 창조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이 삶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품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가치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구주가 되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대속과 고난과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가치를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같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창조해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가치를 창조하는 이 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제3의 길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구별된 존재, 거룩해진다는 건 구별된 존재,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들은 주로 뭐 소그룹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붓글씨 모임, 뭐 서예, 또 뭐 음악 교실, 뭐 찬양, 뭐 기타 교실, 또 뭐 이런 게 많죠. 또 뭐 이렇게 등산회, 큰 교회는 뭐 의사회, 변호사회, 교사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끼리끼리 모입시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고 좋은 사람끼리 모여요. 근데 여러분 끼리끼리 좋은 사람끼리 모이면은 좋은 것 같지만은 맨날 허당이에요. 그것은 가치 창조가 안 됩니다. 그것은 백날 모여봐야 그것은 자기들이 그냥 머리나 굴리는 거지 가치 창조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나는 뭐 돈이 좋아,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돈만 붙들면 된다. 나는 내 아들만 있으면 돼, 아들만 나는 내가 끼고 있으면 되지.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당신 남편과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되고 우리끼리 하고 맨날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붙들고 살면은
좋은 것 같지만 그건 가치 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제3의 길, 바로 수고와 사랑과 헌신과 십자가 대속의 길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만이 가치가 창조되고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를 또 좀 봉사 좀 해보라 그러면은 나는 싫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배만 딱 드리고 딱 가요. 나는 구질구질하고 복잡한 거 싫습니다 하고 예배 오는 것만 해도 큰 내가 당신한테 혜택 주는 것인 줄 아쉬워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예배만 난 딱 드리지 다른 거 나는 싫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편하고 좋아요. 집에서 누워있으면 더 편하지요. 편하고 좋은데 가치 창조는 안 이루어져요. 거기에 어떤 새로운 거룩한 존재, 구별되고 하나님의 구별되고 가치를 이루는 존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제3의 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거룩해지고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줌으로써 가치를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나는 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요? 나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봉헌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서 나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 그가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구별된 존재가 되고 거기에 가치 창조, 구원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어떤 가치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이를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늙고 병든 부모 싫어요. 나는 내 아내 내 남편하고 알콩달콩하게 편하게 자유롭게 재미있게 사는 게 좋지. 나는 그 구질구질한 거 싫어요. 물론 편한 거는 편해요. 편하지만은 그러나 거룩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구별된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 창조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게 그거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늙고 병든 부모로도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믿음 주세요. 사랑 주세요 하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제3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비로소 거룩함이 있고 가치가 창조되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 편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온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되지 그냥 예배당 나와서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간다. 절대로 여러분 100년을 다녀도 거기에는 가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있질 않습니다. 뭔가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대속의 길, 제3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고 가치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최고지 뭐.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돈을 왜 누구한테 줘? 내가 왜 아깝게 번 돈을 왜 헌금을 해? 딱 움켜져요. 그것은 가치 창조가 안 이루어져요. 그냥 그게 그거예요. 부자와 똑같아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나는 내가 움켜쥐고 싶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부도 하겠습니다. 구제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내가 하나님께 내가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인색하지 않은 마음을 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 그리고 가치를 창조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존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를 볼 때 부자는 돈이 많아가지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어요. 야, 우리끼리 모이자, 부자끼리 모이자, 우리 명문가끼리 모이자 하고 날마다 부자들 이렇게 동호인끼리 모여가지고 술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맨날 놀았어요. 저 구질구질한 거지 나사로 새끼 저거 대문 밖에 있는 건 관심 가질 거 없어. 끼리끼리 모이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가치가 창조됐어요? 음부에, 저 지옥 음부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왜 나사로를 붙여줬습니까? 야, 너 그 나사로를 내가 대문에 붙여줬는데 너 그거 가치를 창조하는 기회를 내가 너한테 줬어. 구원을 이루는 기회를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근데 그는 자기끼리만 모이고 그 수고와 나눔과 사랑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주 앞에 가지 못했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육신의 한 일과 육신의 편안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태원 사고도 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늘 깨어서 그 나라를 기다리며 가치를 창조하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여 대속의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치를 창조하는 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감금됐다가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인간에게는 세 가지 가치가 있다. 세 가지 가치. 하나는 경험적 가치. 경험을 통해서 가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나와가지고 세상이 다 끝장날 것처럼 막 떠들고 야단치고 예배도 못 드리겠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속았어요.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거구나.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구나. 언제든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경험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이태원 사고로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으로 깨어있는 상태.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주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거 경험적인 가치를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또 창조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요. 창조. 뭔가를 자꾸 사람들은 만들죠. 비행기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드는 거예요. 조직도 만들고 IMF 세계기구, IMF 국제통화기금, 또 국제 식량기구 다 이렇게 만들어. 또 우리 교회는 조직도 만들고 구역도 만들고 남전도 여전도 이렇게 만들어요. 창조적인 가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태도적인 가치가 있어요.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빅터 프랭클은 독일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독일 간수들은 악마와 같죠. 악마와 같고 죽음의 그 절망 가운데 그 상태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그 악마와 같은 간수 앞에서 그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또 비굴하게 아부하거나 하는 그런 절망의 길. 나도 같이 악마가 되는 거죠. 저 간수가 악마가 된 것처럼 나도 악마처럼 되는 그 길이, 그런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악마와 같은 간수 앞에서도 내가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믿음을 갖는 이 천사가 되는 길이 있다. 이것은 태도라고. 태도. 어떤 태도를 갖느냐. 여러분 삶은 이렇게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늙은 부모, 병든 부모, 또 돈벌이 하지 못하는 남편, 또 말썽 부리는 시동생, 말썽 부리는 교인,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이 사람은 쓸모없다, 버려야 된다, 꺼져버리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이 남편도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이 아내도 나를 거룩하기 위해 주셨다. 저 부모도 나를 거룩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나를 거룩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싫고 저것은 나쁜 것은 이 악마적이고 사탄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이고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 가치를 창조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죠. 이와 같이 우리도 그래서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가치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 십자가와 대속과 고난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므로 가치를 창조하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구원을 이루고 가치를 창조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